미가서 7장 18절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유, 이 사자가 용서할 사자예요. 그리고 유자는 너그러울 유예요. 하나님께서 사유하신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나의 허물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네? 용서할 사자고 유자는 너그러울 유자예요.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미가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미가 선지자 시대의 영적 상태나 오늘날 영적 상태가 동일해요. 사람들이 잘 못 보고 있어. 성경을 보고도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을 몰라요. 어느 날 우리 예나가 안경을 썼어요. 근데 예나 엄마가 야 어떻게 애 안경 썼냐 예나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희미하게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나니까 얼마나 잘 보여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도 못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딱 쓰면 보일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도 성경에 가장 숨어 있는 것만 지금 피해 다닙니다. 그것만 못 붙잡아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라고 믿어져요? 믿어져요?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 다 잃어버려도 돼. 하나만 딱 붙잡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식사하면서 제 책꽂이에 오래전에 사놓은 책 중에 사단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 도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책을 미리 안 보고 오늘 밥 먹으면서 옛날에 본 거지만 또 한번 다시 봤어요. 보면서 보니까 뭐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사단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즘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깔려 있어요. 그런데 나 깜짝 놀란 것이 이제 저 430페이지 뒷부분부터는 목차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께로 오면 해결받을 수 있대요. 맞는 말이죠? 맞죠? 대답을 안 해요.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되는 거 맞죠?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된다고 목차가 써 있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 딱 세 구절이 있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맞죠? 맞죠?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0 내게 오는 자녀들은 다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세 가지 비밀만 말해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오.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책에 눈 씻고 봐도 없어요. 큰 제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길밖에 없다고 그래놓고는 그리스도를 설명을 안 해요. 나는 그래서 이건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구나. 여러분 믿어지지요? 믿어지지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오늘 이영애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70인의 비밀을 알고 70인 제자 한 사람만 우리 교회 나와도 대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대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몰라요.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자들을 준비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라고 전도자요 선교사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먼저 나의 허물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마음껏 누려보세요. 자 봐요. 자 미가 선지자 이 시대를 한번 확인해 봐요. 미가 선지자 시대에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한마디로 뭐가 없는 시대냐? 영적 지도자가 부재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영적으로 바른 지도자가 없고 바른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이런 시대라니까요. 자, 영적 지도자들이 3장 1절 보면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이 내신 정의를 상실한 이게 본분인데 본분을 상실해 버렸다니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의를 아는 것이 지도자의 본분 맞지요? 내가 목사라면 의의 비밀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고 여러분이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라면 하나님의 의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대로 아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분 맞지요? 그런데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인데 본분을 상실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3장 5절에 보면 이게 이들의 영적 상태예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이에 물건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뭘 가져오면 선지자들이 평강할지니라 그래요. 자기 입에 뭐 안 넣어주면 평강을 안 빌어준다니까요. 입에 무엇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뭘 준비한다고요? 전쟁을 준비하는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잘못됐는데도 문제는 잘못된 줄 모르고 가는 게 문제 중에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 봐요. 3장 11절에 보면 이들의 상태가 이래요. 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뭘 받고 뇌물을 받고 지금 재판하고 있다니까요. 뇌물을 안 갖다면 재판. 또 제사장들은 뭘 위해서 일하냐면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계세요? 립싱크로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틀린 길로 가고 있는데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이 일에 1장에 보면 남유다도 망하는 길로 끌려갑니다. 남유다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1장 8절 9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이들도 8절 9절 보면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9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될 거라 그래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이거밖에 없다고 했던 두 지파가 우리만이 오리지널이라고 했던 두 지파가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요. 그럼 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도 어디 중심으로? 사마리아 중심으로 우상이 가득해 버린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1장 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질 것을 지금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사마리아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 없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렸고 유다 산당 예루살렘도 하나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이렇게 돼서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판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여기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않으면 영적인 비밀 가진, 그래서 우리가 70인 제자 70지역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비밀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뭘 하시는지 앞으로 잘 확인해 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렇게 회복의 길을 누구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한 메시지가 이제 미가서예요.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미가서 4장 5절처럼 하셔야 돼요. 우리만은 이렇게 평생 다른 신을 섬기는 세상에 온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자, 함께 하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단어 잘 붙잡아요. 우리는 오직 영원히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성령 인도 따라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른 만민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이, 이거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자,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 3절에 정확한 이분이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누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누가 오신다?
메시아 곧 이분이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하리라. 상고라는 말은 오래된 영원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할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만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만이, 이분만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 언약 안에서 3절 한번 봐봐요.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만 붙잡으면 남은 자들 돌아와요. 이분만이 5절에 보니까, 미가서 5장 5절 보니까 이분만이 우리에게 뭘로 오실 분이냐? 평강의 왕으로 오실 분이에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분만이 평강이라니까. 이사야가 고백했잖아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그는 기묘자여 모사라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분을 약속한 그분이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요거 딱 붙잡는 순간부터 끝나요. 자, 미가서 6장 8절. 이거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 여러분, 정의로운 자 맞아요? 불의를 보고 못 참지요? 예?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의 공의나 정의는 하나입니다. rightness라는 동일한 단어를 영어로 쓰는데, 오직 정의의 주인공, 공의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만이 우리에게 모든 불의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길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인정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해요. 이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축복이 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미가서 6장, 이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 그 앞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한마디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할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번제물로 일련된 소성화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번제물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번제물 주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확신합니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뭐라고? 요거 하나만 제대로 딱 붙잡고 이제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요 언약만 딱 붙잡고 가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7장 8절에 우리를 이렇게 약속했어요. 7장 8,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시작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7장 9절 봐봐요. 7장의 마지막 장에 참 중요한 게 너무 많이 숨어 있어요. 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시작 나를 뭐 하시고 인도하시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의 주인공 되신 이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명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11절, 이때부터 우리의 지경이 당연히 넓혀지는 거예요. 내 성벽이 건축되는 날, 곧 그날에는 시작. 여러분 자꾸 제가 읽으라고 할 때 읽으세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하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소리를 크게 내서 읽으면 읽은 부분이 어디에 누가 들어요? 내 귀가 들어요. 귀가 드는 거 들으면 어디로 연결될까요? 뇌하고 연결돼요. 근데 여러분 몸은 안 들었기 때문에 요 뇌가 기억하는 게 데미지가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계실 때는 집에서 성경책도 소리내서 읽어봐요. 내 귀로 듣는 거하고 뇌로 전달되는 거, 눈으로 보고 이렇게 전달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넓혀져요. 읽은 사람만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읽으라니까 지경이 이렇게 넓혀지게 하겠대요. 그런데 넓혀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7장 15절 봐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시작.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실은 다 무너져 버려요. 바로의 손이 꺾여지고 노예 생활이 끝나고 애굽 땅의 고통이 끝이 나듯이 그거 딱 붙잡는 순간에 이적을 보리로다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했잖아요. 악한 세력들 다 무너져요. 12절 한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미가서 마지막 장 7장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애굽의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 돌아올 것이나 그랬죠. 그날 봐요. 16절 봐봐요. 기가 막혀요. 자, 16절 시작.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이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귀는 하나님의 행하신 걸 보고 이방 세력이 강했던 자들이 페르시아도 그렇고 저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옛날에 애굽이 가지고 놀았어요.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놀았어요.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놀이객감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그 자기의 세력이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기가 막힌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다. 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중에 준비된 자 있잖아요. 기생 라합 같은 자가 없겠어요? 그 중에 기생 라합 같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갔을 때 돌아오고 이 복음 운동은 계속 확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저 아프리카로 이 사람들이 127개 도를 바벨론이 컨트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아프리카까지 이들이 끌려가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복음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니까. 구레네 시몬이 어디 사람이에요? 서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거기에서도 복음 듣고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니까 몇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 유월절 치르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만 봐도 야, 복음 운동 기가 막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여러분 후대들에게 제대로만 전달하고 가면 여러분 후대들이 앞으로 이 언약을 여러분 그 다음 후대들에게 전달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내일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언약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되면 앞으로 그날에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우리 부모 잘 만나갖고 내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구나.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번 확인해 하시고 잠깐 기도해 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이 언약 안에 다 들어요. 이 언약 하나만 제대로 전달하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 이 안에 다 있다. 악한 세력도 꼼짝 못하는 날이 이렇게 반드시 오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을 다 뭐했다고요? 뭐했다고요? 사유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유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사유하심이라니까요. 이 말씀 보니까 18절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 같은 신이 없어요. 유일하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뭐 하시고 사유하시며 인애를 뭐 하시며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의 덩어리를 어떻게 했나 봐요. 19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대요? 깊은 바다에 뭐 했다? 하나님은 던지셨는데 우리는 또 찾아오지요. 하나님은 이미 깊은 바다에 던졌는데 우리는 가서 수영해갖고 막 수경수 찾아가요 또. 그러니까 죄악 속 여러분 다 던졌습니다. 다 끝난 줄 확신합니다. 이거 끝난 줄 확신 안 하니까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진짜 이거 깨달으면은요 세상 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유하신 그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개하고 왜 오늘 개 얘기를 많이 하지? 개하고 고양이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네? 안 친한데 유튜브에 보면 덕신이라는 개가 있어요. 리트리버가. 근데 얘가 산책 나가기만 하면 두 마리 고양이가 아파트 돌 사이에 있는 두 마리 고양이가 얘 나와가지고 얘 개 앞에 막 아양을 떨고 막 엎어지고 고양이가 두 마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난 놀라운 것이 얘 나오는 시간만 되면 이 까마귀 고양이가 오고 점배기가 와요. 근데 까마귀가 더 사랑해요 이 덕신이를. 그런데 난 깜짝 놀랐어요. 얘가 임신을 해가지고 어느 날 얘가 산책 가는데 이 까마귀가 왔어요. 근데 배가 반쪽은 부르고 반쪽은 안 불러요. 그러면 반쪽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애 낳다가 이 항문에 지금 막 핏덩어리를 가지고 덕신이 나오니까 쫓아 나온 거예요. 애 낳다 말고. 나는 그래서 저렇게 고양이가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애 낳다 말고 덕신이 나오는 시간에 나올까? 여러분 우리는 애 낳다가 그보다 우리는 좀 뭐하면 하나님 바빠서 못한다 뭐해서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 이 어마어마한 사유하심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 안 하잖아요. 난 그래서 얼마나 사랑. 그래서 나중에 도움을 얻어가지고 고양이 2마리 새끼 4마리를 이 집에 같이 살도록 살림을 차려줬어요. 살림을 차려준 내용 얼마나 짐승도 저런데 수의사가 뭐라냐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어떻게 개하고 고양이가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이니까 무슨 천생에 염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나는 그래서 고양이가 애 낳다 말고 덕신이 개 나오니까 따라 나온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유하신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맹세했습니다. 마지막 20절 보세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인애를 더하시는 메시아, 이분이 오실 거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언약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미가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 평생 잃어버리면 안 되시는, 우리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100%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게. 그를 믿기만 하면 너에게 더 이상 묻지 않을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요 난 것이 아니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라. 13절 한번 봐봐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13절 봐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것 맞지요?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린 것 맞지요?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린 줄 확신합니다. 14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다고요? 다 소멸하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 2장의 이 언약의 가치를 알면 본 김에 17절, 18절 한번 더 보겠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장 잘 읽어보면 성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신앙생활은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여자의 우선이 와야 끝나는구나.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구나. 이 가치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우선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간은 남자의 우선 아담의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 가치를 아는 자는 이 축복 속으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니까요. 이 언약의 가치를 아는 자는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서 건져내는 역사 일어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 손에서 애굽 땅에서 400년 노예 생활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거 붙잡은 자들은 안 망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최고의 메시지를 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 여기에 내 마음이, 여기에 내 영혼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자는요, 어떤 문제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유하신 은혜 안에 언약만 깨닫고 있으면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 안에서 삶의 기준을 바로 하고 가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삶의 바른 기본의 틀을 가지고 가면 돼요. 기준의 바른 틀만 정하면 우리의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100%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요, 여러분 삶 자체가 날마다 새 절기가 돼요. 유월절, 무교절, 수장절, 유월절 구원, 무교절, 맥추절, 인도, 수장절 모든 축복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는 365일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 바라봐라 예배입니다. 예배.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중요해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가 성막에서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니까.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강단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해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자꾸 포럼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앞으로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이 장막에서 뭐가 있냐면 증거가 나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막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걸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희미하게 붙잡으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힘센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은 상한 갈대처럼 힘도 없습니다. 그런 애굽을 의지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야, 아수르 붙잡다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결국은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삶 속에 이거 제대로 되면 삶 속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편집할 수 있는 자는 안 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편집이 안 되니까 문제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자는요 평생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주일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오전 메시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날마다 내 안에서 이게 설계도가 나오면, 편집이 되면, 현장 딱 보는 순간에, 불신자 딱 만나는 순간에 설계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만 모르는구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해. 이것만 붙잡아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쭉 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디자인하려고. 여러분, 지구상에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말하는 단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시대 잘 타고 난 줄 아세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시대 잘 타고 났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가 시대처럼 영적 상태가 혼란한 상태가 안 와요. 우리는 혼란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이번 주간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진짜 이게 누려지면 현장에 이게 보여야 돼요. 제자가 보입니다. 아, 복음 모르는 저 영혼에게 복음 심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그런데 이거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왜 나를 이 지역에 보냈을까? 우리 교회를 왜 이 지역에 보냈을까? 왜 이 지역에 세워서 보내서 이 복음의 깃발을 이렇게 높이게 만들까?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말하라고. 이거 제대로 깨닫고 움직이면 여러분 앞으로 봐요. 한국말만 제대로 해도 다민족들이 이미 와 산다니까요. 우리 박명희 권사님 사시는 그 지역 보면 캄보디아 사람, 저 동남아 다민족들 가구점에서 일하는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말 쟤네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한국말만 해도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숨겨놓은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향하여 가면 되는구나. 앞으로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237의 빛을 비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구나. 요거 딱 붙잡고 요거 깨닫고 가면은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상태가 이거보다 더 심각한 영적 대혼란이 와도 괜찮아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떼를 지어서 덤벼도 안 망해요.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가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게 해도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건 다 무너지고 미가에게 주신 말씀만이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허물을 사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